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지혜롭게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 뭘까 궁금하죠? 전체를 3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화가 나셨을까? 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였고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읽을 때 이 말씀 이미 나눴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부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이 바로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꾀지 않았느냐, 야훼를 배신하게 한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 아니냐, 야훼의 회중이 연병이 내린 것도 이것들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들이라고 하는 상소리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디안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이 미디안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은 발람의 계획에 따른 결과였지만 이 발람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들이에요. 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인해서 발람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하들이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줬어요. 이 사실을 안 모세가 화를 내면서 미디안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다 죽여라.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3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는 다 같은 죄이지만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한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내가 유혹을 당하고 내가 지은 죄가 더 클까요?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죄나 유혹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지은 죄나 지은 죄는 똑같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어디 있고 작은 죄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나눈 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혹하여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진멸시키셨잖아요. 분명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죄의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유혹당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없나?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4,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사람이나 내가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다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죄가 어디 있고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고 죄인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했다고 하면 그 죄값을 반드시 묻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사람의 유혹을 했던 뭐 시켜서 그랬던 어찌됐든 내가 또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됐으면 그 죄값도 하나님은 묻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사건은 발람에 의하여 철저하게 계획된 성적 타락에서 우상 숭배로 이어져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일인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섰던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들이고 그 이후에 넘어가서 죄를 진 이스라엘 남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혹을 하는 사람이나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미디안 여인들을 꼬드긴 것도 발람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미디안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유혹당하는 이스라엘 남자들도 자기 자신들의 성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것 때문이었고 우리는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발람도 미디안 여인들도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유혹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들도 유혹을 당했던 거예요. 결국 유혹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켜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욕심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나를 살리는 욕심이어야지 나를 죽이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살리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욕심이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탐스러운 그거 하나 더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게 하나 더 먹으면 자기 자신이 살아날 줄 알았지만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스라엘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 아닐까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유혹을 당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제대로 잘 추스릴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욕심인지 나를 죽이는 욕심인지 분별할 줄은 알잖아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행하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가? 나에게 해가 되는 건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가? 내 삶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쯤은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 분별이 안 되면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어느 것이 옳고 그랬다는 것인지, 어느 것을 내가 행해야 되고 어느 것을 내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나 또한 누구를 유혹할 것이고, 때로는 내가 유혹당하여 넘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 자신이 부끄럼 당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다 극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내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얻으시고,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잘 알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취하고 그릇된 것은 버리며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내 식구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를 살리기 위한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한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